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도들이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에게 이런 참 소원을 아뢰고 또 이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뭘 요구했습니까? 믿음을 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많지만은 그 중에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요긴한 것이 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자 돈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겁니까? 무엇은 일이 행동한 것입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큰 건설을 가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요긴한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가치 있고 믿는 성도에게 가치 있고 욕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도 믿음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진리대로 영감대로 사는 것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이 중요하고 내가 장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 일이 중요하지 뭐가 믿음이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야 믿음이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일을 닥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게 그 현실에 돈이면은 재물이면은 사건이라면 일이면 거기에 피동되기 쉽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까지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는 것 가지도 안 되는 겁니다. 인정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는 것이 그 현실에 행함까지 가야 그걸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 합니다. 믿음. 그게 믿음이라 합니다.
그게 우리는 착각하기 쉽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 많이 알지. 그걸 왜 인정 안 해? 인정하지. 하지만은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고 또한 우리들도 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요소가 있고 첫째는 알아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인정하고 세 번째는 뭐하는 겁니까? 직접 그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요긴한 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종이 무엇이다? 종이 이게 뭐 크게 믿음 가짜 믿음. 자꾸 서론을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이 믿음이 자기가 인정이 안 되면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계다시 비유하고 말씀이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이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믿음보다 더 귀한 걸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따라가는 것이죠. 믿음보다 더 가치 있으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잘 모르지만은 믿음이 어떻다는 걸 잘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게 굉장한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 때문에 뭐랬습니까?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내가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거, 바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보지 못하는 것을 뭐하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귀에 속는 것이다. 그렇게 딱 생각하고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의 절대성,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다. 이는 딱 이 말씀을 붙들고 갑시다. 예.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을 더해달라 기도했겠지, 부탁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으로 무슨 비유를 했습니까? 겨자씨를 들어 비유를 했습니다. 이 비유보다 실상은 어마어마 큽니다. 실상은 어마어마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뭐가 있었더라면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큰 어떤 큰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자꾸 자라는 것인데 어린아이가 바로 어머 뱃속에 나가지고 어른이 되겠습니까? 점점 자라는 것처럼 믿음은 자랄 수 있는 것인데 중생이 일찍돼 가지고 예수를 믿어 그래가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중생이 늦게 돼 가지고 예수를 늦게 믿어서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간에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거기에 뭘 가진다 말입니까? 믿음을 가져.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를 비유한 이것은 씨는 작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생명이지요. 생명. 우리의 믿음은 곧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작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그 모든 지기들을 잡아먹고 무한히 자란댔습니다.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돼가지고 그 가지에 많은 그런 새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고 보금자리로 이렇게 삼아서 깃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일찍 믿었던 늦게 믿었던 이 믿음 세 가지, 이 생명, 우리의 생명은 세 가지 우리 생명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죽었던 영을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역사해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렸습니다. 생명을 주었습니다. 생명을. 그래서 그걸 중생이라 거듭남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믿음의 생명입니다. 믿음의 생명이 셋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생 될 때 이 씨를 받은 믿음의 이 씨를 받았기 때문에 피와 성령과 진리 씨를 받아서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피와 성령과 진리는 중생한 영과 함께 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영이 뭐 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중생한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대속공로와 함께하고 진리와 함께하는데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생한 영은 영원히 범죄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중생한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것이 우리의 사람의 영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 생명의 씨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종행이도 가졌고 성미도 가졌고 다 주사위도 가졌고 다 가졌어. 안 가졌어. 근데 그것이 이제 자라는 것이 참 겨자씨만 하냐, 저 솔씨만 하냐, 복숭씨만 하냐, 그 차이지. 그 씨는 생명의 씨는 다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하면 뭐 늦게 믿었던 일찍 믿었던 그 상관없이 이 셋은 다 있다, 다 없다, 다 있다. 이 세 가지 생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겨자씨가 작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무한히 자라는 것처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예수 믿어 중생한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자라서 참 그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그 공중의 사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참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중생 돼가지고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믿어 생명 가지고 자라면은 앞으로 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인하여 구원을 얻고 그 사람을 인해 가지고 많은 그런 유익, 행복을 받을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만 있으면은 생명에 이 생명만 있으면은 무한히 자라서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은 것처럼 우리 승계하신 주의 종처럼 참 한 사람이 겨자씨 믿음으로 그리 자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참 이 신앙생활 할 수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생명을 가지면은 자 얼마큼 자랄 수 있다? 예, 한없이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큰 유익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겨자씨가 자라려면은 이제 생미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자라려면은 어디 가야 자랄 수 있습니까? 공중에 매달려 놔야 됩니까? 방에 모셔놔야 됩니까? 땅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종이에 어디 들어가야 되지요? 어디에? 땅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땅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땅속에 들어간 땅의 특징을 우리가 3일 밤에 배웠죠. 땅의 특징은 무엇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땅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흙을 만들어버리는 거. 이것이 땅의 특징입니다. 무엇이 들어오면은 땅, 화, 흙을 만드는 이것이 땅의 특성입니다. 특성. 본질입니다. 자, 이 비유인데 땅은 곧 오늘 뭐랬습니까? 세상이 됐지요. 세상은 곧 우리의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땅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자, 그러면은 우리의 현실이 겨자씨와 같은 생명 가진 겨자씨가 땅속에 들어가면 땅이 야, 너 잘 들어와서 내가 너 양분이 돼 주겠다. 응? 내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내가 이렇게 모든 면으로 내가 협조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럽니까? 싸웁니까? 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중생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자기 현실에 생활할 때에 그 현실은 그 세상은 땅의 특성 다 똑같습니다. 세상화시키는 겁니다. 자, 무슨 세상화,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참 예수 믿어가지고 좀 구원 얻어 천국 가고 그거 얼마 좋습니까? 영원한 생명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아가 내가 영원히 누릴 거 얼마 좋습니까? 이거 좋긴 좋는데 내가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믿음을 잘 하니까 자, 그 현실은 나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 믿음, 생명 가진 것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자기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기 때문에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겠어요, 방해하겠어요? 방해하고 싸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그런 데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장생활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 술을 안 먹잖아요. 하나님이 금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면은 제 직장에 가면은 저도 공무원 생활 해볼 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회식할 때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그러는데 그거 안 오니까 처음에는 안 좋아해요. 그러나 뒤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빛으로 살면은 그때서 인정해 줍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먹고 담배 안 푼다. 그리고 이야기해주고 이해를 해주는 때가 많습니다. 왜? 자기가 빈노를 하면 됩니다. 빈노를 하지 않으면 그걸 계속 욕을 합니다. 교회 다니다 해가지고 저 행실도 저렇게 우리보다 안 좋으면서 욕심도 더 많이 부는 사람이 교회 쌓고 믿음 산다. 오래 더 욕을 한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딱 믿음을 살면은 직장 사람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 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 현실은 그 현실에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러합니까? 방해를 합니까? 이게 세상의 특징이라, 세상의 본질이라, 세상의 그 특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믿음을 잘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다른 거는 다 좋는데 이 교회 다닌다고 뭐 사람들이 그냥 뭐 싫어하고 불이웃주의라니까 아이고 내 뭐 이래 살 필요가 뭐 있노? 좋은 것이 좋지 이래가지고 그냥 막 술도 먹고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 뭘 뺏긴 겁니까? 생명을 뺏긴 거지요. 생명을 뺏긴 겁니다. 생명을 양보해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양보해버리면 그 사람 좋아해요? 그 사람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러나 생명 뺏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대속공로와 진리와 성령이 우리 생명인데 이걸 뺏기 버렸으니까 죽은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아무리 그 사람 직장 동료 잘 사귀고 또 뭐 이렇게 친교를 잘하고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잘 됐다 하더라도 그 생활은 전부가 다 산생활이요 죽은 생활이요 죽은 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현실에 해당하는 심신의 기능은 전부 다 많은 겁니까? 산 거예요? 죽은 겁니까? 그 현실에 해당되는 심신의 기능은 다 죽은 거예요. 그 현실에 해당되는 모든 그 만물과의 접촉, 물질과의 접촉은 전부 다 죽은 것밖에 없어요. 썩고 없을 것밖에 없지 영생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을 믿어 천국은 가지만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불 가운데서 그 구원 얻은 사람과 같던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설피움을 잃어가는 사람이라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불쌍한 사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세상에서 현실에서 세상에서만 말할 수 있다. 믿음이 잘할 수 있지. 이 현실을 내가 현실을 두고 어디 다른 데서는 믿음이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없습니까? 잘할 수 없다. 학생은 공부하는 그 현실에서, 직장인은 그 직장에서, 업을 하는 사람은 그 업에서 뭘 잘할 수 있다? 믿음이 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3일 밤에는 믿음 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가 됐습니까? 현실을 했지요.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학생이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장사하고 업을 하고 뭐 하는 모든 것이 세상생활 아닙니까? 현실 생활이고 그렇게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누구처럼? 주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 수입. 다시 말하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이 수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의 현실에서는 야, 내 공부가 1등 하는 것이 내가 믿지 않는 학생은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학생은 그게 목표 아니고 우리는 그 현실에서 그 공부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내가 말하는 그것이 그 공부하는 학생의 그 목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현실에서 내가 주님의 대속공로를 잊고 사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또 진리대로 살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그렇게 살았더라면은 그때 산 기능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 심신의 기능은 다 살아나고 그때 해당되는 그 모든 만물까지도 다 살아난다 하는 이것이 건설구원, 행위구원, 성화구원입니다. 이 얼마나 참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소망 없는 사람이라 한 것은 그 말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것은 아무리 뭐 공부를 1등 하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장사를 잘하고 뭘 잘해도 그거는 자 썩어질 것이요 썩지 않을 것이요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불탈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는 소망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소망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신 그 말은 뭐냐면은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직장을 같은 업을 하여도 그걸 통해서 내가 세 가지로 살면은 무슨 수입을 봅니까? 영원히 없이지 아니할 이 수입을 많은 겁니까? 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깊은 교리, 이 전공의 이 교리를 우리가 받아 저도 전가하고 여러분이 받지만은 한쪽 귀를 들고 다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참 믿음이 있는 그런 참 사람들이 많이 안 보여. 저 자신도 그렇지만 그게 안 보여. 현실이 오면 거기 현실이 비동돼 가지고 하나님도 없어, 믿음도 없어, 진리도 없고 영광도 없어. 우리는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걸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참 자기에게 제일 귀한 선물을 참 어떤 누가 줬지만은 그걸 귀한 것이 모르고 함부로 취급해버리면은 다시는 그 사람에게는 그런 귀한 선물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사람을 마음으로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귀한 참 영생의 도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참 우리가 너무나 참 교만해가지고 이 말을 참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으니까 우리 회개하고 이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요, 이 세상이 무슨 일도 고장난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걸 다 고치야 뭐지 선풍기도 수리해야 되고 시계도 수리해야 되고 TV도 수리해야 되지. 고장난 원인은 모르고 다른 걸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 힘만 들고 돈만 들고 시간만 낭비하고 정력만 소비하지 애만 타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물질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진리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고 우리 구원이겠습니까? 이런 청년들도 학생들도 이런 복을 참 받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전공의 청년들이 많지만 전공의 이 복음이 얼마나 참 귀한데 이걸 참 바로 받았으면 정말 참 그 청년들이 참 생기가 돌고 그럴 건데 이런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들어도 한쪽 귀를 하고 인지도 않으니까 생기가 없어. 교인들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자, 일어서서 1분이라도 많으면은 넘어져도 회개하고 일어나면 된다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이 없으면 믿는 사람 아무리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되면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울고 분대도 안 되는 겁니다. 꼭 그대로 하나님 그 진리대로 이치대로 해야 되는 것이 이치를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일날인데 주일은 주일 지키야 되는데 부모 공경한다고 교회는 알고 부모에게 가서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효도를 간다고 그거는 자기 진리를 몰라. 자기 진리 하나님이 자기에 해당되는 그 뜻이 그 진리인데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그 진리인데 그래서 우리 생명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은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니까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믿음을 가져요. 믿음이면 다 돼. 믿음이면은 믿음이 계자씨가 자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뽕나무 들어 믿음이 자라면은 이 계자씨 믿음이 자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가르칠 때 너희에게 계자씨 하나님을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 이런 사람 되면은 뽑는 거 다 뽑아, 옮기는 거 옮기고 심는 거 다 돼.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 복을 우리가 마다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더 어떻게 좋은 걸 주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는 전투가 없으면은 전투 없는 건 승리가 없습니다. 전투 없이는 승리 없고 수익이 없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싸움이라 같이 믿음이 싸움. 믿음이 싸움은 세 가지를 내가 세 가지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내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도 이거는 죽은 생명이고 죽어가는 생명이고 내놓으면 잘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잘 내놔요. 이것도 안 내놓잖아요. 그래 여기서 영원한 생명 주님 피와 성령과 진리가 영원한 생명 이걸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중성을 모르면은 돈 몇 푼에 주일 어기고 돈 몇 푼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믿음 팔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이 믿음의 비밀을 알면은 자기 생명보다도 이 육신의 생명보다도 이 세 가지 생명이 영생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 더 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게 양보하지 않고 육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이 세 가지를 양보하지 않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려면 반드시 현실에서 뭐가 있다? 싸움이 있다. 그 싸움이 첫째 뭐냐? 죄입니다. 죄와 싸우는 건 죄지라. 죄가 뭔 죄입니까? 하나님 삐뚤어진 죄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그 죄입니다. 이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이게 생명을 가지는 그게 양식대가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이겨야 죄 이긴 그것이 자기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면은 그거는 밥이 되지요. 세상의 밥이 되지요. 그러나 이기면 그것이 우리의 밥이 생명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겼으면 그 죄가 우리의 밥이 되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는 뭐냐? 죄와 사망과 마귀는 하나입니다. 죄와 싸우게 되고 마귀와 싸우게 됩니다. 우리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까? 살지 못하게 합니까?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고 또 사망까지도 해요. 사망. 우리가 예수님 대속으로 죄의 마귀 사망 근본적으로 이겼습니다. 이겼지만은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또 이것이 이 악의 세력들이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참 협박을 하지만은 우리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싸우면 이기겠습니다. 계자씨가 작지만은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서 그 무서운 그 어마어마한 세력과 싸워서 이깁니까? 지는 겁니까?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세 가지 피와 성령과 이 진리의 능력은 같이 합시다. 자, 전능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이 세 가지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항상 세 가지를 모시고 어디 세 가지 모시다 하면 대속, 죄,
사망 마귀와 싸워요. 이걸 싸우면 이긴다. 내 양식이다. 양식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하면 싸워 이기고. 또 진리. 진리는 뭐냐? 그 현실에서 하나님 요구하신 하나님 뜻이 진리입니다. 그 현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뜻을 자기 보면 압니다. 어려운 건 몰라, 특별한 건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이겨져요. 이깁니다. 결과적으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가 그 현실을 잡아먹고 양식 삼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은 신앙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을 좀 써보면은 야, 해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신앙 양심을 쓰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손에 가고 힘들어 어려워도 그대로 해보면은 이기는 게 지는 겁니까? 그러면은 피의 양심 먹고 자라지요, 진리의 양심 먹고 자라지요, 성령의 감화 감동 양심 먹고 자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자라고 또 다른 현실이 옵니다. 다른 현실 똑같아요. 우리 세상 다 똑같습니다. 천루역정에 보면 이 마귀가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한 발 놓고 마지막 한 발 놓을 때까지 우리를 뭡니까? 이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구원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그 비유가 참 잘 됐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은 우리를 지지케 합니다. 이 대통령의 나라, 내 뜻대로 해라. 내 뜻대로 해라. 내 뜻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자. 우리 좋아하는 대로 하자.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이 뭐냐? 뭐 돈만 내면 되고, 자기 욕심대로 하면 되지. 자기 유익만 되면 되지.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은, 자, 믿음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우리 생명을 내놔요, 안 내놔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보배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보배예요, 보배. 이거는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이 보배를 돈 몇 푼에, 또 뭐 세상에 이런 저런 거, 안면 체면에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믿음이 없으면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양보해요, 양보 안 해요? 양보할 수 없어. 자기 생명을 내어놔도 이 세 가지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 줬느냐? 뽑고 옮기고 심는 이 나름대로 그 뽕나무를 자기가 이렇게 큰 말 한마디로 뽑을 수 있고 옮길 수 있고 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자, 그런 능력이 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났고, 사드락 메삭 아벳nego 같은 경우에는 불미 속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고, 자, 유다 나라의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기도하니까 하루아침에 다 시체가 된 것처럼, 이런 것이 계사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계사시 믿음의 이 능력이란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아니면 어떻게 불속에 들어가 타지 않겠습니까? 그 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가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자기를 해가지고 죽겠습니까? 뭐 자기를 했는지 천사가 쳤다 그랬겠지요. 다 죽여버렸지요. 자기가 자기를 죽일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냈으니까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계자시 믿음의 능력입니다. 뽑고 옮기고 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이 믿음, 무한히 말할 수 있는 믿음, 잘할 수 있는 믿음 하나. 자라려면 어디에서 자란다?
세상에서 현실에 자라는데 현실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싸움이 있다. 마찰이 있다. 전투가 있다. 전투가 있는데 이 전투는 반드시 누가 이긴다? 생명이 이긴다. 기자신을 보니까 그렇다. 작지만은 그 헛개 그 지기를 잡아먹고 이긴 것처럼 내 자체는 예문은 작지만은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현실에 싸우면은 반드시 이겨서 그것이 내 밥이 된다. 밥이 되면은 한 번 자라고 두 번 싸워 이기면은 밥이 된다. 그래서 점점 뭐한다? 자란다. 자라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뽕나무로 뽑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우리가 그래야 뽑히겠습니까?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행을 합니다. 단행을 뽑히라 하는 단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들이 말입니까? 순종을 하는 응종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겨자씨 믿음입니다. 자,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이만큼 그런 겨자씨 믿음을 가지면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통성을 기도합시다.